능력보다 많은 기적보다 내가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는 것. 처음 주를 만났던 그 눈물의 감격이 세상 풍파에 의려지지 않고 주님 만날 그날이 더욱 가까울수록 주님을 더욱 닮는 것. 그 능력보다 많은 기적보다 내가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이전보다 더욱 깊어지는 것.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다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귀한 고백이 이 말씀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예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창문이 다 닫혀 있나요? 여기 하나 열려 있던데.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던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자 자기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코로나 때문에 극장에 갈 일이 좀 드물어졌습니다. 그래도 저도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요.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는 극장에 가서 영화 본 것이 언제인가 싶습니다. 그래도 뭐 극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영화를 볼 수 있을 때가 있고, 또 드라마를 볼 때에도 요즘은 아주 좀 독특한 드라마나 영화의 끝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뭐냐면 쿠키 영상이죠. 쿠키 영상. 영화를 보면, 요즘 영화들을 보면 쿠키 영상이 있는 영화들이 꽤 있습니다. 옛날에 성룡 영화를 보면 꼭 쿠키 영상이 있었어요. 이 성룡이 나오는 영화가 꼭 1년에 한 편 정도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는데, 뭐 추석 때나 뭐 설날이나 그런 때 되면 이제 극장에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뭐 극장에서 보고 또 비디오로 빌려 보기도 하고 하는데, 보면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영화가 다 끝나요. 그리고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죠.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 영화에 출연한 사람들, 또 이 영화를 위해서 투자한 사람들, 특별히 고마운 사람들이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엔딩 크레딧이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성룡 영화 같은 경우에는 막 성룡이 그 영화를 찍으면서 막 이렇게 NG를 냈던 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실수했던 장면들, 뭐 NG가 실수죠. 뭐 실수했던 장면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액션을 이렇게 찍다가 보니까 아주 뭐랄까요, 아슬아슬했던 그 순간들, 때로는 그 영화를 찍다가 다치는 그런 순간들, 그런 것들을 좀 편집을 해서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영화가 끝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좀 달래주는 그런 영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룡 영화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이 엔딩 크레딧 다음에 쿠키 영상이 나오는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영화들을 보면 영화 속에 있었던 숨은 장면들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저때 저래서 이렇게 되었었던 거였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이해를 돕는 그런 장면들이 바로 이 쿠키 영상 속에 있기도 하고, 또 이 쿠키 영상을 보면 이 다음에 이 영화가 속편이 나오겠구나, 속편이 나오면은 이 속편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영화가 만들어지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는 드라마에서도 많이 도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드라마에서도 물론 이제 뭐 예고편이 나오기도 하지만, 예고편과는 별개로 그냥 오늘 드라마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요런 사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좀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영상들을 쿠키 영상으로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주간에 걸쳐서 갈멜산에서 아합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 응답이 있었고, 두 번째는 물의 응답이 있었다라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불의 응답은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다는 증거를 얻은 응답이었고, 물의 응답은 비가 오지 않았던 온 이스라엘에 이제는 비가 내리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알을 위해서 쌓은 제단은 850명의 애를 쓰고 별짓을 다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제단에는 엘리야 혼자였지만 불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응답이요? 불의 응답이요. 그리고 불의 응답이 있고 난 후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기손 시내가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다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까? 비가 오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이제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아주 악한 지경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경고를 하시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쳤던 비를 내리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비가 다시 오게 하는 바로 그러한 일을 엘리야가 감당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3년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다시 내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응답이라고요? 물의 응답인 것입니다. 불의 응답이 있고 난 뒤에 이제 물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편이라고 하면 쿠키 영상 같은 짧은 장면이 또 열왕기상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비가 와요. 비가 오다가 보니까 이제 갈멜산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이제 쏟아져 나와서 이제 그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제일 먼저 서두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하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하방이 마차를 타고 빗속을 뚫으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 마차를 앞질러서 누군가가 뛰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무엇과 같은 모습이다? 영화 속에서 쿠키 영상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쿠키 영상을 보면 그 다음에 만들어질 그 영화의 내용이 어느 정도 짐작이 되고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큰 응답을 두 가지 받았다는 거예요. 불의 응답을 받고 물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왕이 타고 가는 말이 끄는 마차보다도 더 빠르게 엘리야가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기대를 갖게 되어지는가 하니, 이 다음에는 더 큰 승리가 기다리고 있겠구나, 더 통쾌한 일이 이제 전개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19장으로 장이 바뀌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장면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하방이 왕후 이세벨에게 이제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는데 이런 과정들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여러분, 어떤 결과입니까? 바알을 위해서 쌓은 제단에는 불이 내렸다 안 내렸다? 내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제단에는 불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있고 난 뒤에, 그 응답이 있고 난 뒤에 바알의 선지자들은 다 기손 시냇가로 끌려가서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엘리야가 다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에 무엇이 내렸다는 거예요? 비가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세벨에게 조곤조곤 아합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이세벨의 반응은요, 그것을 보았던 아하방이 두려웠고 또 기가 죽고 좀 이랬었던 것처럼 이세벨도 아하방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전후 사정들을 다 들었을 때에 이세벨도 좀 그렇게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이세벨의 반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어야 하는 그런 이세벨이 오히려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것이죠.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것이죠.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일 낮 이 시간쯤 되었을 때 너는 내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세벨의 협박을 받았을 때 우리가 아는 엘리야,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하방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런 엘리야였다면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늘 아하방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보통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850명이나 되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당당하게 대결을 해서 그가 혼자서 이겨냈던 바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가 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바로 어저께 며칠이 지난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바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이세벨의 협박을 받은 엘리야가 그 협박을 받고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그 형편을 보고,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뭐 작전상 후퇴가 아니고요, 살기 위해서 도망하매 브엘세바까지 이르러. 이세벨이 한 말을 듣고 생명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유다의 브엘세바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아합 왕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사역했던 곳은 어디였다?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갈멜산이 있는 곳도 어디였다? 북이스라엘에, 뭐 거의 맨 끝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해안가에 가까운 그런 갈멜산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브엘세바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도망을 와서 국경을 넘은 겁니다. 어떤 국경을? 북이스라엘 국경을 넘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착을 한 거예요? 남유다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대체로 선량한 왕이었다, 선한 왕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일단은 남쪽으로 왔으니까는, 이 남유다로 내려왔으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뭐 군사를 파견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뭐 안심할 만도 한데 어디까지 내려왔다? 브엘세바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브엘세바까지 내려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 중에서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저기 백두산부터 밑에 한라산까지, 여기가 대략적인 우리나라의 경계라는 거죠. 뭐 남쪽 북쪽으로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고, 뭐 동쪽 서쪽으로 하면은 뭐 동쪽은 어디까지, 독도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다? 남유다 중에서도 어디까지 내려왔다? 브엘세바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남유다에 내려올 수 있는 데까지 다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자기를 돕던 사환을 이제 그곳에서 머물게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헤어졌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엘리야를 돕던 사환이 누구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냥 거의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엘리야가 죽었는데 다시 기도해서 살렸던 바로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에요. 여튼 그를 돕고 있었던 이 사환도 이제는 거기서 이제 헤어집니다. 너는 여기까지 나를 따라오너라. 그 다음부터 내가 가겠다. 여러분 보세요. 남유다의 땅 끝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뭐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 사환이 옆에 있는 게 엘리야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없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있는 게 도움이 되죠. 뭐 혹여나 자기하고 함께 있다가 자기를 돕는 이 어린 사환이 또 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위험한 지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 사람을 생각해서 엘리야가 이 사환을 이제 거기에 있게 하고 그 사환과 헤어졌다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엘리야의 이런 모습이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행동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든 사환과 이별을 하고 광야로 들어선 것은 그가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도망을 했지만 이제는 죽기 위한 여정을 가기 위해서 그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부엘세바를 지나고 나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부엘세바까지를 자기네 땅의 경계로 삼았냐면 뭐 조금 더 뭐 지금 같으면 뭐 너 땅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고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근데 부엘세바까지를 자기 땅의 경계로 삼은 이유가 있어요. 비가 오는데 딱 어디까지 온다는 겁니다. 부엘세바까지 온다는 겁니다. 부엘세바를 딱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비가 잘 안 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메마른 광야인 것입니다. 별로 쓸데가 없는 땅인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않은 땅인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된 상관없는 땅인 것입니다. 어디까지는 비가 오는데 부엘세바까지는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부엘세바에서 조금 더 내려왔다는 것은 엘리야가 어디로 들어갔다는 겁니까?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광야, 메마른 광야, 사람이 없는 광야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왜? 그 광야로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그가 죽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룻길을 광야를 가서 걷다가 이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를 그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잘 못 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로뎀나무는 키가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뭐 나무 그늘에 우리가 앉았다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그립니까? 나무를 크게 그리고 뭐 감나무든지 뭐 밤나무든지 뭐 소나무든지 큰 나무를 그리고 그 밑에서 쉬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그리라고 하면 나무를 일단 크게 그린다는 거예요. 근데 로뎀나무는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한 이 정도 되는 나무예요. 그냥 이 정도 되는 나무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런데 잎이 무성하지도 않고요. 크기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근데 그 밑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뭐 그냥 뭐 너무 힘드니까 할 수 없이 뭐 진짜 손바닥만한 그늘이라도 찾아서 앉은 겁니다. 나중에 이 로뎀나무에 누워서 이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 지쳐서 막 그런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이 로뎀나무의 그늘이 엘리야의 몸을 다 덮지도 못해요. 겨우 얼굴 하나 덮을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의 작은 나무가 바로 이 로뎀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참 이 로뎀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때가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튼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해서라도 잠시 뜨거운 광야의 햇빛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하나님 이제 안 됐습니까? 뭐 영화의 한 장면에 많이 묻다 아이가 하나님께 많이 묻다 아이가 그러면 안 되겠죠. 여튼 그런 뜻이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안 됐습니까?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엘리야의 계획은 이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살려고 도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그 계획이 무엇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는 걸까요? 그럼 죽으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서 죽여줄 건데 이세벨이 보낸 그 사람들이 와서 엘리야 죽여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합니까? 이세벨의 손에는 죽기 싫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선지자의 자존심이죠. 여러분 자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는 자들의 자존심입니다. 네. 내가 다른 이들에게 죽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죽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죽는 것은, 이세벨의 손에 죽는 것은 그가 대결에서 이긴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과 다를 것이 없으니까 엘리야는 그 대신 하나님께 죽기를 구한 것이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광야로 나와서 조용히 그의 생을 마감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살리십니다. 천사가 지쳐서 쓰러져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일어나서 먹어라. 그를 만지면서 엘리야야, 일어나서 좀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 머리맡에 숯불이 있고 물 한 병이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호통을 좀 치실 만도 합니다. 왜 이렇게 약하게 보느냐? 너 왜 이러느냐? 정신 차려라. 너 엘리야 아니냐? 수많은 기적을 본 엘리야 아닙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죽여달라고. 지금 이것이 지금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왕후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북이스라엘 벗어나서 유다 땅을 지나서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광야에 로뎀나무 있는 데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 뭐냐면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세벨이 화가 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 두 가지 응답 받는 것을 백성들이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봤는데 그런 엘리야를 당장에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 시간쯤 됐을 때 너는 나에게 죽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 보내서 그냥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사람 보내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세벨이 왕하고 둘이 같이 이렇게 같이 말했다라고 하는데 1절 말씀에 이 말했다라는 말이 마치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모략을 짜듯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하였다라는 말이거든요. 이세벨하고 아합하고 짰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버해가지고 엘리야에게 겁을 주면 엘리야가, 우리가 뭐 엘리야를 지금 당장 죽일 수는 없겠지만 엘리야가 멀리 도망을 가서 우리가 좀 이런 상황을 좀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실제로 엘리야가 도망을 왔다는 얘기는 있는데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뭐 쫓았다든지 잡기 위해서 뭘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그냥 말 한마디예요. 있지도 않는 일 때문에 두려워서 지금 엘리야가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누군데요? 선지자인데. 그가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얼마 전에는 갈멜산에서 정말 그 누구도 하지 못할 그 일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 누가 뭐 뒤에서 뭐 쫓아오는 사람이 있었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지금 이렇게 낙심이 돼서 광야까지 내려오고, 그러면서 언행이 불일치해요. 죽여달라고 그러면 로뎀나무 밑에 그런 데도 기어 들어가지 말아야죠. 힘들고 막 그러니까는 그래도 뭐 얼굴이라도 이렇게 그늘 밑에 한번 가려보자 그래갖고 로뎀나무 밑에 그냥 기어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다는 말이, 저를 죽여주세요. 이만하면 안 됐습니까? 이만하면 안 됐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요, 어떻게 들리면요, 어떻게 들으면 이렇게도 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차라리 저 선지자들 죽었을 때에 나도 같이 죽었으면은 그러면 세상 편하고 좋았을 건데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말로도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먹을 떡과 물을 주시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야, 너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너 힘을 내라. 다시 일어나라. 너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너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호렙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다음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것인데요. 자,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반전의 반전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갈멜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아합 왕과 이세벨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엘리야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엘리야 같으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그래? 너희가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한 번 더 붙어볼까? 이렇게 할 법한데 왜냐하면 지금은 온 백성들이 자기 편 아니에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봤잖아요. 그럴 만도 한데 자기 생명을 위하여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유다까지 내려와서 그 유다의 맨 밑에 부엘세바까지 내려와서 그러더니 기껏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여달라는 거예요. 살라고 실컷 도망하는 구성. 이제는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 내가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 수고했다 잘 죽어라 이럴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 기도 기간 기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한 끼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날마다 승리하고 계십니까? 일부 예배 아무리 적게 왔지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괜찮습니다. 오늘 22일째 절반을 넘겼습니다. 이제 18일 남았습니다. 그죠? 네. 확실히 금식을 하니까 유익한 점들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절제가 되어지는 면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물어보더라도 대답하지 마세요. 가끔씩 우리 집에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같이 이제 텔레비를 보는데 이거를 먼저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저러다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은 이 말은 저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달라는 말이에요. 그냥 저러다 어떡하지라고 그냥 혼자 한 말이에요. 혼자 한 말인데 옆에서 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진짜 그대로 나와요. 김이 새요 안 돼요? 안 새요. 김이 새죠.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대답하라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자, 40일 동안 특별기도 기간 속에 있습니다.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절제도 되고 또 꼭 기도하는 시간을 채우게 되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들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감사만 하고 계시죠? 뭐 원망 같은 거 그런 거 안 하고 계시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지. 당연히 뭐 화내고 이런 거 안 하시죠? 예, 뭐 화낼 일 다 있는데 금식 기간이다 그러면서 막 그때만 다 참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하지 말아야 될 것 절대 안 하고 계시죠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한 몇 주 지난 겁니까? 21일이니까 3주째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음란한 생각 이런 거 절대 안 하시죠? 뭐 낙심 이런 거 안 하고 계시죠? 사람들 뭐 미워한다거나 뭐 이런 거 안 하고 계시죠? 성령 충만하시죠? 대답하지 말아서 대답을 안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또 남은 또 어떻게 대답하는가 뭐 또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뻔합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이래도 돼? 싶은데 우리도 뭐 다를 것 없어요. 다를 것 없어요.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간증이 참 많은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도 주시고 내가 참 옛날에 믿음 생활할 때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참 이런 것들 다 겪게 하시고
저는 목사들 중에서도 간증 많은 목사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요, 그런 사람들도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절망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죄 지을 때가 있고, 엉뚱한 선택을 하고 엉뚱한 길로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죽여달라고도 합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쓰다듬어 만지시면서 엘리야야, 힘을 내라. 일단 이것 좀 먹어라. 그러면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면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일꾼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좀 비참하고 좀 한심하고 여러분 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왜 하필이면 또 오늘 이런 본문을 주십니까, 하나님?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멋지게 승리하는 막 지난주에 아주 신나게 우리가 같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불의 응답이 있고 물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의 응답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물의 응답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신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뭐 이렇게 설교하면 기분 좋을 건데 어떻게 또 이런 본문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리고 또 제 안에도 또 이런 질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금식하니까 어떤 매일매일 감사하고 있나? 원망 같은 거 그런 거 안 하고 있지? 화내고 이런 거 안 하지?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고 음란한 가운데 뭐 이런 생각 뭐 이런 것들 하나도 없지? 뭐 낙심이 되고 뭐 이런 거 없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순간순간 로뎀나무 아래에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 엘리야를 살리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탈한 탈령병을 쫓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아들을 찾아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잘하고 계시죠? 금식 기간이 아니라도 원래 잘하고 계셨죠? 죽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살려달라고 하십시다. 하나님의 품에, 아버지의 품에 달려가 안기십시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아들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더 큰 승리가 있고 더 통쾌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국경을 2번이나 넘어 이제는 그와 함께했던 사환과도 이별하고 광야의 로뎀나무에 지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죽여달라는 그를 다시 먹이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그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되고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기간들 속에서 여전히 화내고 있고 여전히 절망하고 있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죽여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해서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먹이시는 것 먹고 다시 일어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 힘을 내어 주님 가시는 그 길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예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